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더욱 절실하게 기다려지며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명확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죄악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나아가기 위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들은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전해 들었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미리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견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며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가랴에게서도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이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어둠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은혜,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선물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으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의 발을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여전히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명히 평화를 선포하셨는데
왜 이 땅은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미움과 다툼과 반목과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가? 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고 왜 여전히 진리를 거절하고 거짓과 악함이 더 힘을 얻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 참 많은 혼동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일들을 잘 집중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했겠지요. 사실 위정자들의 불법과 거짓과 죄악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참기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거짓과 죄악의 가장 선두에 서서 선동하고 거짓을 포장하고 죄악을 두둔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들이 왜 저럴까? 왜 그럴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저들은 그럴까? 단지 이념 논리, 진영 논리 그것만이 아니라 저들은 왜 저렇게 거짓을 선동하고 거짓 가운데 놓여 있을까? 한국 기독교는 오랫동안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정당보다 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 정당들은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변호하고 찾는 이들이에요. 그것이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단체가 신앙인들이 그들보다 더 많은 이익과 유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에 반하는 것은 반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배타적이고 미움과 반목을 일삼는 자들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 또 교회사적인 생각들을 해가다 보니까 이건 비단 한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늘 그런 모습으로 가득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경우 종교적 갈등이 가장 빈번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기독교와 이교도의 갈등, 교계 안에서도 서로의 이권을 위한 다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11세기부터 한 200년 넘게 지속되어졌던 그 십자군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십자가를 맨 이들이, 십자가를 앞에 세운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뿐만 아니고 세계 전역에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상되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까?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 죄 가운데 거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853년 크림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실 이것이 발단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말구유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성지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성지에 별을 다는 문제를 놓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동방정교회와 로마교회가 서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별을 달아야 한다고 싸웠습니다. 아니야, 이 별을 달아야 해. 아니야, 이 별을 달아야 해.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이것이 전쟁의 빌미가 되어서 러시아와 유럽 전역에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동방정교회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로마 교회를 지지하는 유럽 교회들이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 크림 전쟁입니다.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 아픈 역사들, 기독교의 죄악된 참혹한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평화를 선포하는 이 기독교가 도대체 추구하고 바라보고 전하고자 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참 평화가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모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전혀 문제없는 상태 또는 삶이라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삶이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전제는 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왜 늘 문제가 생겨나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평화에 관한 일이 숨기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알지 못했던 그 평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다른 말로 그들은 평화를 추구한다,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들은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참 평화를 알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평화란 안정된 상태,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정되고 고요한 그런 상태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그러한 상태를 어떤 외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전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평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부자가 많은 재물을 곳간에 쌓아두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곳간을 새로 지어서 더 많은 이 양식들을 쌓아놨죠. 그 쌓아진 양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것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자, 평안을 누리자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단지 보물을 쌓아놓지 마라, 단지 예물을 쌓아놓지 마라, 내가 재물을 쌓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평안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을 때 내 영혼은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평안의 문제를 그런 외적인 것으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울려 퍼진 평화의 노래는 많은 이들이 꿈꾸며 그리던 그런 외적인 만족 상태를 의미하는 평화가
분명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며 누려야 할 참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첫 메시지예요. 그죠? 첫 메시지는 보통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 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를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이 바로 평화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화평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화평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평화는 무엇입니까? 죄가 허물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할 때마다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일이었어요.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으로 오신, 평화로 오신 주님의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뜨림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주 잘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부른 이 노래를 평화의 노래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천군 천사의 노래를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 그렇게 번역하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번역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느낌들이 있죠. 그죠? 그냥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좀 쉽게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연스러운데, 새 번역에서는 땅에서는 주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내용이겠죠. 그죠? 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캐톨릭 성서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봐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호의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잘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의를 향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뭐예요? 구원의 자리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호의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앞으로 나아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조금 이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에 파송해요. 둘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전도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두시다가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셔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전하라. 그럴 때 그들이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그들 안에 있겠지만,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이 생각해 볼 때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 만물 가운데,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임하였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평화의 선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평화가 전해질 때 그 평화를 받아들이는 이들 가운데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를 전할 때, 그 평화를 주님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평안해지겠지만, 하나님의 평화로 평화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이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호의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님의 호의를 향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여 허락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평화를 늘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평화가 너무도 쉽게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거절하며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크게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감추는 일들이 종종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분노와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평화가 깨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화를 전해주시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자리, 그 평화의 자리를, 평화의 은혜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바쁘게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습관처럼 놓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적 의무로 행한 일들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사랑과 평화의 길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미리상 논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리상 논쟁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큰 분노를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막 어찌할꼬 저자를 어찌할꼬 저자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막 분노를 막 일으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어디를 가셨는지 아십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해요. 바리새인들만 노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 마음에도 그 노하는 그 악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막 불편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편함을 그들에게 쏟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분노가 아니라 평화를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평화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에 아픔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은 우리의 내면을 마구 흐트러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엎드릴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세워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의 그 탄식의 소리를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고 깨어지지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